2023년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2024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0시에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잠깐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 내 자신만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에 파수꾼으로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 살려내지게 됩니다.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가정 가문 다 살려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춘천 현장 여러분들 내 자신만 살아있으면 춘천 현장 다 살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결국은 이제 살려내는 부분들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죠. 정확한 기도 제목 꼭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서론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는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요것만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점검해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을 몰랐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앉아 있을 수 없는 부분도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도 제자를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덤으로 산다, 당연하겠죠. 복음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요.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덤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게, 복음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다면, 오늘로 나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져야만 되겠죠.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 한 해였고요. 그러니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당연히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뜻대로 안 된 거 씩씩거릴 수는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하겠고요. 그러나 조금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씩씩거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더 감사한 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지, 더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항상 요 비밀들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2024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요, 복음과 함께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2024년 사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2024년은요 빌립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입니다. 2023년에 로마로 전환되었다면 이제 로마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 첫발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응답받고요, 또 다른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되게 되겠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년에도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지려면은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전도 제자의 모델인 바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일생이죠. 이걸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가? 나만의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복음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언약의 여정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만의 언약의 여정을 산다는 말은 전도 제자가 반드시 발견돼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전도 제자 바울이고요. 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요, 그들을 핍박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완전 저주와 재앙의 인생이 되지요. 본인이 갖고 있던 많은 지식입니다. 성경에 관련된 지식들, 이 지식 가지고요,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복음 하나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서대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더욱더 열심내 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에게 친히 복음을 전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누가 나타나니까 누구냐 물어보지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게 난리 났겠죠, 여러분들.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은 100%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훌륭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보다 잘난 거, 남보다 똑똑한 거, 남보다 더 여러분들 뭐 훌륭한 거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가장 밑바탕의 전제 조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서대반에 못 같이 이악 물고 살아야 되는 그런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서 제일 크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도록 하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서대반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서대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욕심낼 거 없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시시거릴 거 없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바울이 부름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먼저 믿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바울의 일평생의 고민이 뭐냐?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니까요. 어떤 이방이며 어떤 임금들인가 늘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자마자 바울의 또 다른 고민입니다. 기도 제목이 되게 되겠죠. 이런 중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요, 바울이 서대방 그러니까 바나바와 팀이 되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아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회에 많은 시간을 통해서요, 또 이제 끝내고요, 2차 선교여행 쭉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죠? 이번 주 올 한 해 동안의 메시지였던 드로아에서 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내년입니다. 빌립보의 축복,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까지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중에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여러분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최고의 응답, 최고의 열매, 최고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에베소 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21절에 이야기하죠. 이 일이 뭐냐?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마술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술을 기록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이거든요. 이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전부 다 우상에 관련된 책들이니까. 그래서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마술과 관련된 모든 책을 가지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걸 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은이 뭐 5만이나 될 정도로요. 에베소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은 이후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현실 안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에베소에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맺혔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고 이거 양육하는데도 세월 모자라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요, 나의 임금, 나의 이방이라는 부분들이 늘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에베소에서 많은 역사를 속에서 바울이 뭐를 깨닫는 겁니까? 이제서야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라는 부분들을 바울이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발견하는 요 내용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요 많은 거 기도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의 로마 나와야 돼요. 이걸 놓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의 로마가 나와졌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 쓸 것인가라는 부분을 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큰 응답과 역사의 그런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로마라는 부분들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를 소원으로 딱 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쭉 거쳐가면서 인도 계속 받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제서야 로마가 보이거든요. 이제 로마를 마음속에 담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현장입니까? 전 세계를 제패한 초강대국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반드시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센터이자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현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도 받다 보니까 바울이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로마라는 이방, 원래 본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라는 임금, 이게 이제 본인에게 사명으로 딱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본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죠. 모든 우연들이 어느 날 로마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필연으로 딱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소원을 딱 가지고요. 이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딱 이 부분들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로마라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바울이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사회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복음 전가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그의 땅끝이 로마라며 로마에 갔다가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감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민족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복음 전가해야 되겠구나. 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몇 군데를 거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 보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바울이 사로잡혀서 구금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할 이때에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겠죠. 그들 중에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며 잡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도 모른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미리 그냥 볼 정도로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는 뭐가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니까요. 바울의 계획입니다. 단순히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으니까 달려갈 길 속입니다. 그래서 뭐 갇혀도 괜찮고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라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의 달려갈 길, 내 전 인생을 두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이 비밀들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은 뭡니까?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지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가하는 일,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만류했지만은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가자마자 여러분도 뭐 당연히 잡히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요. 이게 이제 자기들 앞에 지발로 걸어왔으니 가만히 두겠습니까? 바로 이제 체포됩니다. 체포되어져서 바울이 많은 재판을 받죠. 이 와중에서 바울이 전부 다 복음 다 전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데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내들인 공회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부터 해서요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 당당하게 전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 전하고요. 총독 벨렉스에도 복음 전하고요. 그죠?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부 다 복음 다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가하는 중에 바울이 그죠?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갈까? 이게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이 절대로 열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체포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꽤 시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 2년 동안 가택 연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게 가장 짧게 잡아도 2년입니다. 최소한. 아니면 더 많은 횟수가 얼마인지는 뭐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 봐서는 안 모르고 주석 가지고 쭉 이제 많은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이상으로 죄수의 신분으로요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달려갈 길 로마로 가야 되는 길 요 계획을 딱 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에 체포되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액션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깜깜무소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최소한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역사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너무나 오랜 동안 복음 전한다고 많은 오랜 시간들을 다녔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핍박도 많이 받아가지고 해서 요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뭐 체력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이다. 뭐 그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중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총독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벨렉스라는 총독인데 이 벨렉스라는 총독이요 자기의 그런 이제 기한 복무 기한을 마치고 이제 원대 복귀하고요 또 다른 총독이 옵니다. 그게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퀴즈대 문제를 냈죠. 가이사 앞에 상소했던 로마의 총독은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 베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렉스에서 베소도로 교체가 되어졌고요. 요때에 사도 바울이 이 베소도 앞에서 뭐를 상소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해는 안 되는 거 그러면은 벨렉스한테 상소를 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다가 베소도로 바뀌자 말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상소했냐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뒤벼봐도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2년이라는 구금의 기간 동안에요 벨렉스에서 베소도로 총독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소도가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로마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요. 그게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이사 앞에 상소하기 이전에 바울이 뭐를 기다렸냐? 내 소원인데 로마가 내 소원을 넘어서 이게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쭉 체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 벨렉스 총독부터 해서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마 이걸 기다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간다. 그러면 인도 못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걸 다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이유로 여러분들 그죠? 이제 사도행전 아마 25장일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총독이 바뀌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다시 이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자 나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확정되어지니까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나아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막지를 못하고요. 나중에 이제 파손돼서 어떤 한 섬에 이제 겨우 살아남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그 섬 주민들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바울이 안 죽는 거 보고요. 이것도 신이다고 난리 나고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아니겠지만은요, 진짜 우리에게 뭐가 나와줘야 되냐? 나의 소원, 나의 계획이 로마,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이후로는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나아가지게 되는 거고요. 로마에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요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의 신분인데도요, 거침없이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요. 이게 이제 바뀌어진 성경이고요.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게. 그래서 금할 수 없는 복음이요, 금할 수 없는 전도 제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진짜 축복된 응답들 꼭 받아야 될 게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 제일 처음에서부터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바울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쭉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의 여정에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로는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쭉 이야기해 놓고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언약의 여정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요, 여러분들만의 언약의 여정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길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갈 것이며, 길은 있는데 여러분들 내 마음의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제자는 반드시 언약의 여정 발견이 되어져야만 되는 게,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발견하지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나의 문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게, 여러분들 바울이 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바로 즉시로 여러분들 그죠?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로 바뀌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난 것도 바로 전도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간 겁니다. 저놈의 배신자 어느 정도로요? 이 도대체 이해를 못할 정도로요, 뒤통수를 친 거예요, 유대인 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얼마나 이가 갈렸던지 결사대 조직해가지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래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편에서 제일 앞선에서 일하던 사람이요, 그 적시로 뒤돌아가지고 바로 배신 때려버렸으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이 일이 바울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얻어걸린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들. 그런데 복음 딱 알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딱 마음속에 창세기 3장 문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죠?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도 예수님 믿어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와요. 그래서 어쩌면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오는 문제일 수 있고요.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죠? 뭐 가정의 문제, 누구 때문에, 어떤 뭐 무엇 때문이죠? 이게 전부 다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아, 창세기 3장 문제이구나. 요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 문제라는 게. 그러니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으로요? 나의 문제로 반드시 붙들려져야만 됩니다. 이게 붙들려지면은 언약의 여정 두 번째죠. 나의 해답이 분명히 나와요. 그 해답이 뭐가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문제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붙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해답이 안 돼요.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내 해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까? 언약의 여정을 못 걸어가면 전도자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의 응답이 나온다 그랬죠. 나의 응답이 뭡니까? 그게 예수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게. 그래서 복음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여자의 우선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5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언약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해답을 넘어서 나의 응답으로 붙들려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나의 사명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부분을 두고 마지막 언약이 뭡니까? 그게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반드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재림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온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죠? 세계 복음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그러니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죠?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언약이고요. 언약 성취됐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언약이고요. 그 언약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요즘 반드시 이 과정 거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늘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고요. 창세기 3장에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쭉 하신 그 복음의 일들이요 내게 응답이 되고요. 이 비밀 속에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사명이 반드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언약의 여정이 꼭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부분을 두고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냐? 나의 문제를 넘어 해답과 응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명이 딱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뭐가 발견돼야 되냐? 두 가지가 반드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두 가지가 꼭 발견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땅끝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요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땅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요, 나의 로마와 나의 가이사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쭉 기도하는 중에 뭐 재작년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신 응답 속에서 뭐 제 마음속입니다. 나는 반드시 캄보디아 복음을 해야 되겠구나. 요게 이제 마음속에 와 있고요. 늘 제 마음속에 땅끝은요, 나는 춘천 복음을 해야 되겠다. 춘천 삼천 제자, 이게 제 땅끝이 되게 되는 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들 그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춘천인만을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성전 건축이 내 땅끝이 될 수가 있고요. 또요, 진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복음 주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 전가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땅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끝이 나왔다면, 로마가 나왔다면요, 그 다음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전도 제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다 뚫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보니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니까요, 내년에 해맞이 보려고 해돈을 해맞이 하려고 뭐 강원도 쪽으로 많은 사람이 간 것 같아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고속도로 얼마나 잘 뚫혀 있어요. 근데 해맞이 하려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고속도로가 아무리 뚫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전도제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의 로마, 이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 안 합니다. 낙심 안 한다니까요. 어떤 응답을 받아도 현실 안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의 핵심입니다. 늘 언제나 도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속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이 인정 딱 해주십니다. 이것 딱 가지고 바울이 어디에 도전합니까? 그래 이제 된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걸 하나님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래 놓고 바울이 뭐 하죠? 내가 가이사 앞에 딱 상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드시 이 모습의 응답들을 꼭 받아 누려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발견한가 하고 발견하지 못한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딱요, 나의 달려갈 길을 정한 거가 안 정한가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무시기도 제목이죠. 어떤 만남,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오늘 나의 가는 걸음 앞에 내 장소에 이 사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별로요, 그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겠죠. 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저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복음만 말하고요, 영적 싸움 싸우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이 비밀 가지고 그 복음의 꿈과 비전과 환상이 있고요, 그리고 변함없는 중심 가지고, 요건 제 자신을 두고 평생에 제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장 필수적인 기도 제목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의 로마와 나의 가이사가 발견되어지도록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써야 될 우리의 땅끝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바냐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 당시 땅끝입니다. 바울이 그래도 얼마나 이제 은혜의 사람인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메시지 딱 자기가 진짜 붙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땅끝이 어디냐? 서바냐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거기로 가려고 진짜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다 막혔거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문 열어준 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요 라인이 쭉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을 점 쭉 찍다가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자기의 계획입니다. 스바냐로 가려는 거 다 내려놓고 로마라는 부분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 딱 인정받고 난 이후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뭐 도중에 멈출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마지막에 써야 될 나의 가이사, 나의 땅끝 로마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의 로마와 가이사가 발견되었다면 이 로마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요, 성령 충만 달라라고, 오력 달라라고, 이거는 무조건 내 나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라는 개념도 맞지만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그죠? 유다를 지나 어디로요?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땅 끝에 서야만 되게 되는 겁니다. 뭐 많은 기도 제목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진짜 내 마음속에 중심에 담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로마가 있고 우리의 땅끝이 있지요. 그래서 로마를 향한 여정이라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제자의 마지막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나의 땅끝입니다. 나의 로마라니까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응답은 얼마나 많이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응답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서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죠. 여기가 조사원 이래 되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그 응답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 뭐죠? 나의 마지막, 나는 로마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있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에서 이제 우리말로는 순교했는데 어찌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에서 순교당한 바울은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순교한 바울은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정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제서야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가야 될 길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내년 이제 2024년이 펼쳐지게 됩니다. 2024년은요, 우리의 로마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도받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발걸음, 빌립보 교회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축복의 제일 핵심 되는 거, 루디와의 만남입니다. 이 응답을 두고 내년에 이제 도전하게 될 거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우리의 미래가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쉽게 생각하려면 또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나만의 로마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로마냐. 근데 그건 남들이 볼 때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 비밀들을 다 발견하고요. 이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되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 들어가지요. 천국 들어가는 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 문고리가 로마예요, 로마. 우리의 로마, 거기에 서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바울이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스바냐에 갔다. 로마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마지막 죽는다. 그럼 여러분들 뭐 천국 문은 문고리 열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마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아마 기다릴 겁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으니 진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었으니 꼭 이 비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꼭 좀 생각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중에 이 응답 받아서 우리의 전 인생이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